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주의 은혜가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사는 것,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가짜 프라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 가짜가 아닌 참으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원본과 사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연말정산 이렇게 할 때 보면 교회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갈 때 이렇게 관인이라는 것과 그다음 직인, 그다음에 간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원본이라 해서 원본 대조필 해가지고 딱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두 서류를 맞대고 중간에 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이거는 이 두 가지 짝을 맞춰보면 진짜에 대한 거다라는 게 원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진짜라는 서류죠. 그건 복사를 하면 안 돼요. 그 은총 성도님도 이거 복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정실에 안 된다 해서 교회 받아가셨어요. 그처럼 원본이 대조돼서 이건 진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사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모두 다 진본, 원본으로 태어나서 사본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이돌이 좋고 또 성공한 사람이 좋고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먹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여행 가는 곳 전부 다 원본으로서의 나의 인생이기보다는 SNS에 보여지는 사본으로의 인생을 흉내내다가 내 개성도 없고 내 사명도 던져버리고 나를 향한 부르심도 길을 닫아두고 그냥 허겁지겁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따라서 요 사람 따라 살다가 너 뭐하고 왔니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본 원본으로 태어나서 사본을 쫓다가 사본도 아니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본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진본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헛된 인생으로 흉내내는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라고 분명히 도장을 딱 원본 대조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본이다, 원본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그 주로 말발굽하고 이렇게 굽이 있는 짐승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아까 권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신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달리거나 하려고 한다면 그 말발굽은 그것도 우리의 발톱같이 닳는 겁니다. 깨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낡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어버리면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발굽에 이렇게 편자 딱 그 쇠를 덧대가지고 신발처럼 딱 강하게 합니다. 그게 편자인데 주로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이 말발굽 기본적인 편자 자체를 이렇게 또 모양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쓰지 않습니까? 닳을 때쯤 돼서야 쇠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닳을 때쯤 돼서 이게 닳고 삐뚤어진 그 편자를 다시 거기에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떨어지고 나면 그 삐뚤어진 그 편자에 또 다시 그린 겁니다. 원본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붕어빵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길을 쭉 따다 보면 붕어빵 집에 있는데 거기는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부으면 웬만해서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틀을 붕어빵에 따라서 다시 또 한번 그려버리고 다시 셀을 부어서 틀을 만들고 또 다시 놓은 붕어빵 하면 나중에는 붕어빵이 아니고 얼그러진 이상한 괴물이 되겠죠.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본 가운데 찍혀져 나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편자를요 지 맘대로 사본에다가 또 복사하고 사본에다 또 복사하면 과거에 저희 지금은 이제 프린트 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같은 데 보면 그 복사집에서 프린트 하다 보면 몇 번 프린트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꺼멓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본에 사본 사본에 사본 사본에 사본이 되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요. 그래서 틀, 분명한 기준 그리고 원본에 우리는 찍혀되어진 그런 원본의 인생, 신본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진 편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또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사도행전 11장 보면 제일 어려울 때 가장 큰 핍박이 휩쓸려서 유대인들도 핍박하고요. 저기 로마 사람들도 핍박을 합니다. 그냥 내부적인 갈등만이 아니라 내부 외환 안에서도 힘들고 바깥에서도 핍박하니까 살 수 없는 그때 도대체 살 수 없으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저 흩어진 겁니다. 좋으면 거기에 있겠죠. 힘드니까 살 곳을 찾아서 막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도망가지만 나는 생명 가진 자니까 내 민족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사부작 전하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땅 자체가 이방 땅이잖아요. 안디옥 자체가.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민족 유대인들보다 더 반응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주의 도가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어나가는 걸 보니까 그때 주께서 생명 얻을 자들을 크게 더하여 주시는 장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4주 동안 쭉 봐왔던 게 뭡니까? 요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나오냐면 지역이 나옵니다.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거기에 하나의 핵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야손도 있고요. 저 에베소에 누구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반석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와 빌립보 지역의 누구누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제자의 이름과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없앨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득세하고 저 많은 모슬렘권 국가가 많지만 그래도 가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집을 없앨 수는 없어요. 집 안에서 뭐 하는 걸 관여할 수 있을 만큼 못해요.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제자의 이름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제자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계속 사도행전의 이야기였고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야기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걸세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고 우리가 기숙사이고 우리가 작은 한 평 몇 평 안 되는 곳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이다. 내가 머무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함께 계시면 허다한 무리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이고 그는 한편에서는 누구입니까? 그 집이라는 게 나오죠. 결국 그는 나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맨투맨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밥을 먹고 호흡하고 손을 터치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 인생이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집과 소그룹입니다. 우리 짧은 만남이고 그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가장 진하게 가장 살을 맞대는 가정이 많이 인생을 정말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이니까 나누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는 소그룹의 그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냐면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줄 게 없었어요. 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별 것 없는 그걸 나누니까 감동하는 것이죠. 대단치도 않고 능력도 없고 부수일한 저 사람들이 뭐하냐 싶지만 그 별 것 아닌 거를 현장마다 나누는 거죠. 내가 조금 남는 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께 그는 섬김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 꼭 필요한 곳에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니라 했죠. 배달은 관계없어요. 그냥 물건이 무슨 내용이라는 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를 배달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는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 물건을 내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배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맛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내가 말하는 메시지와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삶의 무게가 묻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 상관없이 그냥 던져놓고는 배달 기수가 아니라 배달 그 자가 아니라 우린 전달자. 체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경험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 내용은 내 인생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현장의 선교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평생토록 저와 얘는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우리는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점점점 더 깊어져요. 성숙되는 그런 배움이가 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이 않습니까? 이게 각각 한 주 한 주 우리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언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얻게 됐느냐는 게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에 이르러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그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가니까 다 나눠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해도 그러나 기쁘게 담대하게 가니까 저 대단하다. 저 사람들 꼭 예수 닮았네라는 하나와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뭡니까? 하도 예수 그리스도 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그리스도 하니까 저 왜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그 깊이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내용과 삶에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고백하고 듣고 또 말하고 또 말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옆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그리고 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네. 그래 너희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편에서는 감동하고 감격해서 말했고 다른 편에서는 비꼬는 듯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5가지 DNA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는가?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다른 이름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좀 뺀질거려. 저 사람은 좀 자기만 알아. 아니면 저 사람은 착한데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재미난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려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영적인 DNA가 뭐겠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합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호흡하는 사람들. 내가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일 수 있고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자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예배자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인식합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결국 소그룹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저 많은 수만 명이 모인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인 감화가 있고 변화가 있고 우리의 성숙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밀기보다는 몇몇 아니게 1대1 맨투맨이거나 아니면 소그룹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편하지 않게 딱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의 리더로 나누는 것이죠. 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가정 소그룹을 세워가면 결국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나중에 큰 현장에서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돌이켜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바뀌었을 때는 소그룹, 언제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작은 그룹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건 누구에게? 누군가 나에게 삶을 나눈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던 선배가 있었고요. 제가 성경도 못 찾았을 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오전에 김상곤 성도님 오시면 제가 같이 찾거든요. 이거 몇 장이고 야 이거 창은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먼저 그걸 나눠줬어요. 먼저 그걸 말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맨투맨으로 소그룹에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안 돼도 되고 장관, 국회의원 안 돼도 됩니다. 근데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나누는 리더가 되어진다. 그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전부 다 아까 말했죠. 다 집이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집 현장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워나고 나중에는 지역까지 영향력이 확산되어진 것이죠. 가장 단단한 조직이 뭐냐면 가정의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들은 다 흩어지고 변하지만 없앨 수 없는 게 뭐냐면 정치 체제 다 없애도 결국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은 남기 때문에 그 구약의 교회도 가정교회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변화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저번에 기억납니까? 담장을 넘는 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나눔이 되어져서 결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분명하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섬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만 생각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에게 원래 말을 안 했어요. 말하다가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래 이렇게 유대인 우리 민족만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 뭡니까? 주인 구세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구세주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입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라고 이방인에게도 관심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들에게까지 이 담장에 넘은 가지가 뻗치니까 그곳에까지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십니까? 쉽지 않죠. 누가 알아주고 큰데 대단한 데서는 여러분 돈을 주고서라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들이 뭐 큰데 나가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돈 안 받아도 내 그 자리 가겠다고 돈 주면서도 갑니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거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작은 것이지만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달자 아까 같이 얘기를 했죠. 현장의 전도자여 전달자인 이유는 다른 것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현장의 복음의 전도자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고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훈련이 일상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항상 변하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갱신하지 않으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정리해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경쟁을 많이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너리즘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좋은 것만 가진다고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 그 변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에 찌들은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고 배달자입니다. 잘 내용 모르겠고 그냥 했던 것대로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원래 했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 배달자가 아니라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담아서 내 인생의 고백으로서 내게 있는 것, 내가 말하는 중심을 체험해서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내 삶을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기도도 해보고 또 마음도 쓰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까 또 중심을 토로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 아까 정집 때 같이 포럼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고 안 했는데 뭔가 내게 마음이 있고 알고 싶고 하니까 사실 포럼도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나누어줄 수 있는 게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되새겨지고 내가 한 주간 있었던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깨달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더 깊어지는 이렇게 삶의 훈련이 일상의 기적으로 확산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점점점 젊어가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죠. 더 깨우쳐지는 부분입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 전체를 하나로 통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의 크리스천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는 존재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뭐 있어 보여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다. 그건 예수 믿는 삶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원본 진본의 원본 대조필 그 풀빵에 딱 그대로 있는 자 또 다른 사본의 또 다른 사본이 아니라 원본의 대조필을 딱 찍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틀 생명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소그룹에서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더 풍성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내가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한편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예수쟁이 하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칭함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신자들이 가장 인생의 위기가 되어졌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서 나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으라. 그러므로 나는 예배자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섬길 수 있는 자요. 내가 나누는 자고 그리고 돕는 자이며 동시에 전달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그냥 사본 복사하고 저 너덜너덜해져서 그 원본의 글씨가 안 보이는 또 다른 복사본으로 죽으시렵니까?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다른 진본, 원본이 아닌 사본, 또 다른 사본들의 모습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없는 사본으로 죽으시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본입니다. 우리 원본 대조필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로 원본이 딱 대조된 저와 이런 진본, 하나밖에 없는 진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상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얽매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구레네와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예배자가 되어졌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고 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내 앞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